우리 이제 욥기를 읽었는데요. 이제 모세 오경과 역사서를 지나서 이제 시가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4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첫 토막이 이제 모세 오경 5권, 그 다음 토막이 역사서가 길게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 시로 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시편이 있고 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언서가 이사야서부터 저기 말라기까지 쭉 이제 이어집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4덩어리의 일종의 문학적인 형식이죠. 하나는 율법, 그 다음에는 역사, 그 다음에는 시, 그 다음에는 예언, 이것들의 종합인 예언들,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이 큰 이제 주제로 말하자면 그 문학적인 형식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게 욥기가 왜 시냐 하면, 실제로 욥기를 읽으면은요, 1, 2장, 욥기는 42장까지로 되어 있는 상당히 긴 책이잖아요. 맨 앞에 있는 1, 2장하고 맨 마지막 그 4장의 대부분, 그것만 산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그 3장서부터 41장까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은 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대화잖아요. 이 대화가 다 말하자면 운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는 시가서에 속합니다. 그러니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도 어렵더라도 이렇게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욥기는 신자가 겪는 고난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욥은 매우 신실한 신자였는데 그가 당한 그 참혹한 고난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욥기가 아주 중요한 책이 되는데요. 욥기를 제대로 잘 이해해야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욥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천박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생각이 그 모양이라고요. 대단히 생각이 옅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아마 99%에 해당되는 그 기복적인 신자들, 언제든지 이 현세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잘 되는 거, 까놓고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무탈하게 사는 것, 이것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 천박한 그 마음, 그거를 도무지 벗겨낼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교회 왜 다니나?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지. 사업이 잘 되고 공부 잘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편안하게 살고 또 병이 들면 빨리 낫고 이러려고 이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욥기는 그런 생각을 뿌리부터 흔들어 주고요. 그게 왜 그릇된 생각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 욥기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그 인생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어리지만 어리다고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뭐 인생 다 편안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어리면 어린 대로 마음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면 어린 자녀들이라고 그 어려움에서 비껴나지 않아요. 함께 어려움을 부모와 함께 겪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이 욥기를 읽으면 잘 깨달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 고난의 문제,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 어려움의 문제를 이 욥기가 다룬다고요. 이게 인생은 결코 탄탄대로나 장밋빛 화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 그런 어려움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이 성찰을 보여준다고요. 특별히 이게 문제인데요. 욥은 대단히 신실한 신자였거든요. 거기 보면 증거성구 석절을 거기 열거했지 않습니까? 그 1장 1절, 1장 8절, 2장 3절. 이거 한번 읽어보지요. 욥기 1장 1절이요. 이건 이제 제일 처음에 주제와 같은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지혜가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거기 이 개정개역은 온전하고라고 되어 있는가 보네요. 그 말 참 좋습니다. 여기 우리 그 개역 한글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순전하다는 말이 온전하다, 바르다 그런 말입니다. 욥을 아주 한마디로 하면 이런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 순수하고 그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아주 이 욥기에서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 순전하다는 거, 온전하다는 거. 그래, 그 온전한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에서 온전한 거냐면 사람이 온전하다 할 때 뭐가 온전한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온전하였습니다. 이게 욥기의 가장 큰 주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주 하나님이 이 태산처럼요. 우리 요 앞에 가면 바로 요 뒤에 산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보면 수락산, 아주 큰 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산 밑에 가면 사람은 어떤가요? 북한산, 도봉산 가보셨어요? 그 밑에 서면 사람이 어때요? 얼마네요? 이게 바로 동양의 산수화가 보여주는 서양의 그 인물 중심의 그림과 다른 점인데요. 서양에서는 인물화가 발달했거든요. 서양 그 초상화 알지요? 화면 전체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얼굴이 아니면 사람 몸이. 그렇죠? 그림의 중심이 사람이야. 그런데 동양의 산수화를 보면 어떤가요? 그 겸재정선 같은 사람 그림 그린 거, 뭐 금강산 그 유람하는 사진, 아니 그 그림 본 적 있어요? 사람 얼마나 이렇게 나오나요? 이 그림 한 판에 사람은 요 점으로 나옵니다. 깨알같이 거기 개미처럼 사람이 거기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꽉 채운 것은 산이고요. 사람은 깨알같이 나온다고요. 그게 사실은 진경산수예요. 그게 진짜 이 비율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비율. 큰 산 앞에 설 때 사람은 뭔가요? 나무 한 그루처럼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자연의 말하자면 일부처럼 아주 사람은 작다고요. 이건 하나의 비유인데 하나님이요 큰 산처럼 도봉산, 그 북한산, 아니 저 지리산처럼 큰 산맥처럼 우리 앞에 떡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작아지는 존재로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욥은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이걸 훼손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런 점에서 그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악에서부터 돌아선다고요. 이게 원래 뜻이 그렇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는 말이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진경이가 울면서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이 산맥과 같은 하나님이 내 앞에 딱 계시면 그러면 악을 저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죄를 뻔뻔하게 많이들 짓는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깃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커요. 하나님은 작아. 그리고 없어. 사실은 눈앞에. 그래, 아나무인이잖아요. 내 눈앞에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러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그의 마음자리는 다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눈앞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지. 그런데 그 악에서 떠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태산과 같은 큰 존재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고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려는 숭엄한 심정으로 사람이 쫙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요것을 가르치려고 욥기는 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2장까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되게 숭엄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의식에 완전히 압도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나 하는 걸 그냥 탁 모범으로 우리 앞에 딱 보여주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인가를 거꾸로 보여줍니다. 이런 자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늘 악을 짓고 죄악을 짓고 살아요. 그래, 이 욥은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 이 욥기 1절이 이 사람에 관한 아주 총체적인 정보를 그냥 딱 한마디로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지, 그리고 정직해. 그건 다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아주 그냥 완전히 뿌리 깊이 박혀 있어. 그렇게 이제 그 욥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평가를 하였는데 이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2번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1장 8절에서 2장 3절에서. 이게 그러니까 요절이에요. 이 욥기에 이 욥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십니다. 특히 누구 앞에서 증언하시는 건가요? 사단 앞에서. 그 사람의 틈을 찾아내려고 사람을 호시탐탐 그냥 엿보아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욥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해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장 3절 보면은 거기 사탄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렇게 할 때 그 순전이라는 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그거를 딱 간직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직접 증거를 들을 만큼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자세히 잘 살펴봤냐? 이런 사람 없다. 이 사람이 나를 참되게 경외하는 면에서 온전한 사람이지 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실 만큼 아주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신자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아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 되나요?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는다고요. 이게 너무나 엄청나서 그걸 잘 읽으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사람이 당할 수가 있나? 어떻게 되나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전 재산이 날아갑니다. 일단 사람이 재산이요, 굉장히 힘을 줍니다. 이게 나이 들면 자기 소유로 된 집이 있고 또 은행에 생활비가 얼마만큼 한 달치 생활비는 들어있고 그리고 적금도 부어놓은 게 있고 연금도 들고 이래야 사람이 안정을 가지고 사는 거지. 정말 무일푼, 그건 노숙자잖아요. 그러면 무슨 마음의 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요, 이게 심리적인 안정, 사람이 안정되게 사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한꺼번에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 무슨 마음에 이제 안정이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식이 큰 힘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열이나 있었는데 그날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없어지는 그날 이 자식도 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자식이 없었던 것만 못할 것입니다. 자식이 처음부터 없으면 그냥 나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사는데, 아니 있든 열 자식이 그 생떼 같은 그 다 큰 자녀가 까닭없이 말하자면 재난으로 집이 말하자면 무너져 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깔려 내 아이들이 다 죽었으니 그 부모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거기까지면 그래도 그냥 슬픔을 평생 간직하면서 노숙자로라도 살겠는데 이게 엄청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눈 뜨고 보지 못할 만큼 온몸이 완전히 피부병으로 뒤집어 쓴, 그래서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가고 이게 욥인지 아닌지 친구들이 봤을 때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온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제 아주 길게 나타나는 거, 아내와 자기 제일 가까운 친구들의 그 말하자면 그 공격을 받습니다. 이러면 사람이 뭘 기대고 살 수가 있나요?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재산이 없고 건강이 없고 자식이 없고 아내와 친구로부터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 비난을 받으면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고 살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신자가 가장 훌륭한 신자인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사탄 앞에서 증거하실 만한 가장 훌륭한 신자가 이런 자리에 떨어지기도 한다고요. 이건 천박한 신자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경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알 수 없어요. 이해 못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아주 분명히 박아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려면 생기는 거지 하고 알려줍니다. 자, 그래 그 다음 문제는 그거지 않습니까? 그가 당한 그 참혹한 고난은 어디서 온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잖아요. 이거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거 한번 보지요. 거기 하원 1장 그 11, 1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이건 앞뒤를 다 읽어오셨으니까 다 아는 얘기죠. 그 앞에 얘기는 뭐예요? 그 사단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욥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니까 사단이 마음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어디 그런 하나님이 저렇게 그 욥을 칭찬하시면서 마음이 기쁘신 모양인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마음도 내가 뒤집어 놔야 되겠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 틀렸다는 거 내가 입증해야 되겠다.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자식도 많아, 집도 부자야, 건강해, 이렇고 사회적으로 아주 명망이 있는 그렇게 뭐 아무 부족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지, 그런 자기가 받은 것 싹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겠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인다. 사단 네 손에 붙인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건강은 내버려 두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 거기엔 자식도 포함되는 건데요. 자식이야말로 마음의 가장 큰 재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네가 손대려면 손대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서 사탄이 재앙을 내리는데 그 네 가지 재앙이 아주 연이어 오잖아요. 그걸 보면 인재천재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재앙, 그냥 그야말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 사람이 일으키는 재앙,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앙, 이런 식으로요. 거기 보면은 뭐 맨 처음에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가축을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이고 한 사람만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 가축과 종을 다 살르지를 않나. 이건 천재잖아요. 이건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에 이번에 강원도에서 엄청난 불이 나가지고 아주 그냥 여러 사람이 지금 이재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 그 다음에는 또 인재예요. 갈대아 사람이 와가지고 가축과 종을. 그 다음에는 또 천재입니다. 큰 바람. 이건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이가 다 죽어나가는. 이렇게 이 사탄이 말이에요. 그 사람도 쓰고 자연도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사탄의 탓을 하겠습니까? 사탄이 아주 악한 마음,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악한 마음으로 이런 재앙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이 재앙을 누가 허락하셨냐고요. 여기 보면 사탄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온 거라고요. 이것을 천박한 신자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 2장 5절로 7절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그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렇게 전 소유물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니까 그래 네가 까닭없이 그를 그렇게 치게 하였어도 그 사람이 자기의 온전함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니까 그러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 그의 건강을 한번 뺏어 보십시오. 이렇게 또 사탄이 하나님께 진언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의 몸 건강 네가 한번 뺏어봐라. 그 대신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생명만 달랑달랑 남고 나머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욥의 고난은, 이 참혹한 고난은 어디서 왔는가 할 때 이 욥기 1장 2장을 읽으면요, 직접적으로는 그게 사탄이 가져온 것이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온 것이라고요. 이게 아주 신비입니다. 이게 아주 형언할 수 없는 인생의 심오함이라고요. 그래 사람이요 아주 훌륭한 신자라도요, 그게 하나님께 잘 믿으려고 하고 정말 1등 신자하고, 1등이라는 말이 이게 우스운 말이지만 하여간 정말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자인데 참혹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 얘기하겠는데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고난이 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욥기는요 아주 희한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뭔 줄 압니까? 왜? 이것입니다. Why? 왜 내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이거거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아니 왜? 이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런데요, 욥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이렇게 참혹한 고난이 왔으면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런 고난을 나한테 가했는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이유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당한 굉장한 어려움, 자기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닌 자기가 당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은 원래가. 그건 뭘 뜻하냐 하면 이렇게 뒤집어서 말해도 됩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고난 당하기 전에 그가 나름 편안하게 살고, 나름 숨쉬고 건강하게 살고, 나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느 만큼의 재산, 어느 만큼의 건강, 어느 만큼의 가정, 어느 만큼의 자녀를 두고서 이렇게 편안하게 산 것이, 그건 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그게 자기의 공로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 자격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없어요. 사람은요, 아까 그랬지요, 산과 같은 큰 산 앞에 설 때 이 대자연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이제 바닷가 같은데 그 배 타고 나가면,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있대요. 낚싯배를 타고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면 정말 내가 얼마나 이려 편주, 정말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냥 온몸으로 실감하게 된다고요. 정말 물고기 한 마리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넓고 넓은 바다에 나라는 존재는 깨알 하나 같아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의 주권자로서 사람에게 뜻대로 이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은혜란 그 말 뜻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사는 이 모든 것이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주다가 그 다음에 선물을 안 주면 왜 나한테 선물 안 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물은 주인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거지. 그걸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없어요. 이게 원래 사람의 위치라고요. 절대 지존자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 말을 할 수 없는 자리로 사람은 원래 내려가 있는 것이에요. 그걸 욥기는 보여줍니다. 욥은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거를 많은 기독교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결코. 그래 계속 뭘 주절거려요.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 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이렇게 주시면 그걸 받고 그걸 거두어 가시면 고통 가운데 난 이게 없구나, 하나님이 이게 내게 안 주시는구나 하고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그 의식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그런 권리가 없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압도적으로 인식하는 인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의식이 없는 말로만의 기독교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너 지금 누구냐? 누군데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는데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는 날 때부터 불구야? 왜 나는 날 때부터 눈이 없어? 이게 뭐야 도대체? 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하나는 그냥 화장실에서 쓸 그릇으로 하나는 부엌에서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없나? 그건 토기장이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지존자입니다. 지존자이시라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 물을 때 그 사람은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 마치 자신이 원래부터 행복하게 살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걸 그냥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갑자기 하나님이 뭘 가져가시니까, 건강을 가져가시니까 하나님 우째 내게 암이 이렇게 묻는다면 그 전에 암 없이 몇십 년 살 그 건강은 누가 주신 것이며 그게 하나님 것인 거,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였다는 거, 그걸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산 것입니까? 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왜 안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그 같은 사람에게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가 그 전에 그렇게 별일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이런 마음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의 마음자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고백하는 거, 비풍요
건강뿐 아니라 가뭄, 가난, 질병이 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내게 옵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고백이라고 해요. 많은 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서 문제지. 욥기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 욥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몰라요. 다 읽었는데도 욥이 근데 왜 그렇게 고난 당했던 거야?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대답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그걸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가져가시면 우리는 없는 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이든 내 눈이든 내 두 팔다리든 내 장기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원래 그걸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아서 이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런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 산 같은 무거움, 그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욥기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무거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마음자리인가. 욥은 그걸 모든 걸 다 잃었는데도요 그걸 안 놓치고 있어요. 그 마음을 딱 간직하고 있습니다. 괴롭지. 괴로우니까 나중에는 내가 왜 태어났나, 차라리 죽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괴로우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만큼 괴로운 삶도 많은 것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꼭 죽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은 것이에요. 그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 원망을 한다든지,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당하게 했단 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뭐 전능하다며, 전능하신 분이 왜 하나님을 믿는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셔 라고 하나님께 되물을 수 없는 것이에요. 되묻는 순간에 그는 신자의 마음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악을 범하는 거지, 죄를 짓는 거지. 이게 이 구약 신자의 마음자리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그냥 한마디로 그 구약의 신자를 말하면요, 그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신자 혹은 제자, 신자라고 이 신자를 표시한다면, 구약에서 성경이 신자를 표시하는 말은 의인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의롭다는 건 바로 이런 마음자리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게 구약의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 욥이 보여주는 이 경지, 이런 경지에 사실은 모든 신자가 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완전히 날라리 신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게 와야 돼. 안 와? 그러면 기도해서 얻어내려고 해. 이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한테. 하나님은 자기의 수족이지.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얻어내서 나를 더 윤택하게 살찌우는, 이런 사람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산처럼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산처럼 있고 하나님은 자기가 그냥 가져다 쓰는, 말하자면은 그 액세서리나 아니면 종일 뿐입니다. 구약의 욥기는 이런 마음자리를 다 깨부순다고요. 그런 건 전혀 신자의 마음자리가 아니지. 하나님은 엄청난 주권자로, 그러니까 너의 이런 끔찍한 일이 너에게 들이닥치더라도 하나님에게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이런 크신 하나님, 그 앞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나, 이런 것으로 욥기는 그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2번은 뭐예요? 이런 욥에 비해서 욥의 아내 엘리바스, 빌닷의 사리 판단 가운데 근본적인 공통점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쉽게 그 다음 문제부터 그 엘리바스와 빌닷, 거기 그거 한번 읽어보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루이가 4장 7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건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생각하여 보랍니다. 그 다음,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건 뭐예요? 죄 없이 너 망했잖아. 지금 완전 망했네. 알거지고, 그리고 몸이나 아니나 뭐 건강이나 뭐나 집안 풍비박산되고 아무것도 없네. 너 망했지.
왜 망해? 죄 없이 망하는 자 누구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어서 루이가 8장 4절로 6절 마저 읽어보십시오. 이건 빌닷이 하는 말이에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예. 여긴 보면 4절이 끔찍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셔서 목숨을 데려가신 것이 걔네 죄 지은 게 있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닷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것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다고요. 많은 경우에 맞아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부으시는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기가 눈에 보고 있는 자기가 겪은 일, 자기가 본 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한 것이 이게 이 사람의 아주 결정적인 두 사람의 약점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상당히 맞는, 뭐 100에 한 80은 맞는 말이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요 죄가 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너를 망하게 하신 것이고, 네 아들 딸들이 죄가 있으니까 걔네들을 그렇게 목숨을 거두어 가신 거지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하자면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은 일, 자기가 본 일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그의 죽을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이런 판단에 갇히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에요. 욥의 아내는 어때요?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2장 7절로 9절에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시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된다, 그래야 마땅하다.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 이따위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욥의 아내하고 엘리바스와 빌닷의 가지고 있는 생각의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게 신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잘 믿는 신자는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남편을 잘 아는데 내 남편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런 참혹한 고난이 도대체 왜 와?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이렇게 욥의 아내는 생각한 것이고요. 남편은 참 훌륭한 신자인데 이렇게 불행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은 참 나쁘다 하고 하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뭡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인데 니들이 이렇게 불행해진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내리신 것이다 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둘 다 틀리게 하고 있어요. 뭘 놓친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사람이 이유를 물을 수 없이요, 사람이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이걸 주실 수도 있고 이걸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토기장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한테, 우리 사람은 하나님한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이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형제의 불행에 대해서 이유를 모를 때는 입 다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두려운 일 앞에서 그냥 벌벌벌벌 떨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요만한 하나님을 가지고 이건 이 신자가 이렇게 나쁘게 되다니, 하나님 참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너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주 좁게 알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신자 아니에요. 신자인데 요런 따위로 알고 있으면 그게 죽을 죄를 짓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라고. 그래, 욥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엉터리 신자들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신자의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그래,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이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이 까닭없는 고난을 엄청 많이 겪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생각할 것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가르쳐 줍니다.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에 이 까마득한 옛날 구약에서 한 성도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바르게 깨달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보면 저희는 과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저희의 믿음이란 것은 겨자씨만도 못하고 하잘 것이 없으며 저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너무나 천박하고 옅고 깃털처럼 가벼운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욥기를 읽어나갈 때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떻게 크신 분인 것을 마음에 깊이 깨달아 저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